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집에 앉아 책상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서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상징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게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어 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다시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길이 매우 험하고 매우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성경책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힘든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 격려의 가르침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였고요. 그 전에 먼저 주셨던 격려의 말씀은 이제 이 길을 따라가서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기도 반드시 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과하고 얻게 될 영광스러움을 갖다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이번에 금메달 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훈련하는 과정들이 어렵고 힘들었다고. 그러나 그때마다 올림픽에서 그 시상대 위에 서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견디고 나갔다 그랬는데, 올림픽 금메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뒤를 쫓아갈 때 그 전에는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몇 가지를 갖다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요, 섬기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편, 우리 편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형제 자매가 죄짓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섬기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섬기지 않고 따라갈 수 대접만 받으면서 섬김만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반드시 섬김의 자리, 섬김의 시간,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30절,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 죽음, 십자가. 이 십자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이 걱정하고 두렵기 시작해서 감히 질문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가버나움을 가는데 그 길 가운데 그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있을 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내용이 35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먼저 3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첫째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되려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첫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꼴찌의 자리에 와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잘 보시면 누구를 섬기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첫째일까요? 누가 첫째일까요? 목사가 첫째일까요? 장로가 첫째일까요? 전도사님이 첫째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의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많이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섬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름을 거론하는 게 좀 그렇지만 한국에 어떤 전직 대통령은요, 기독교인인데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게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아주 진짜는 그렇지 않겠죠. 그만큼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큰 기업의 리더이고 돈도 많고 뭐 그런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봉사를 3년 했다 그래요. 그 큰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장로가 되었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다 그럽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얼마든지 밑에 자리에 내려가서 섬길 수 있어요. 필요하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잘해줘, 잘 섬겨 이래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섬기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요. 이 모든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잘 이렇게 섬기려고 했을 때 이유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섬김의 첫째가 되는 기준은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일하다가 어떤 의견 충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를 주게 한 사람들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그게 첫째가 되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가르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본문에 나온 공동체 안에서 첫째는 누구일까요? 제자들 가운데 누구일까요? 제자들 가운데 없죠. 예수님이 첫째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쫓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사람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섬김의 마침표를 찍어서 섬김의 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아셨죠. 그래도 모든 사람을 섬기십니다. 모든 사람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제자에게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더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한처럼 항상 예수님의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었던, 예수님 가까이에서 딱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정말 그런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런 첫째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편, 우리 편을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느닷없이 보고를 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그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귀신 쫓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를 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이 들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자녀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침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우리 귀신 들릴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왜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을까요? 바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9명이나 달라붙어서 귀신을 쫓았는데 어떻게 해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9명이나 붙어서 귀신을 쫓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능력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을 쫓았더니 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는 거죠. 그리고 38절 말씀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왜 제자들이 금지를 합니까? 38절에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들이 금지를 합니다. 이 제자들의 이 보고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여러분 캐치되나요? 우리를 따지지 않음으로 금지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죠.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지됐습니다. 이 말에는 뉘앙스가 어떠냐면은 우리는 항상 맞고 옳고 우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틀리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괜찮지만 예수가 없는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소용이 없는 거죠. 쓸데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섬김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로 이끌면서 많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 편 만드는 거, 우리 편 만드는 거.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여러 개 있었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권과 권리와 주장을 내세우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파예요. 예수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요, 형제 자매를 갖다가 죄짓게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42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주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시는지 42절에 보시면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목걸이는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죠. 맷돌을 걸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큰 맷돌을 걸면은 바다에 빠지기 전에 목이 부러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내 손, 발, 눈, 그것이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을 하고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또 그것이 죄를 짓게 할 경우에는 그것을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고서라도 생명을 얻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팔이 썩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팔이 그냥 반창고 붙이는 게 아니라 팔이 썩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이 썩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썩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라요, 안 잘라요? 빼버려요, 안 빼버려요? 자르고 빼야죠. 병원에 가서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죠. 그냥 두면은 다 썩고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작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쉽게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열심을 내요. 그런데 자기는 잘 몰라. 근데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이 사람이 갈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쓰러져. 막 피를 흘리고 쓰러져요. 막 그 길에서 떠나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나는 맨날 맞다 그러는데 오히려 상대방은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처받아갖고 에이, 예수님 안 믿어. 에이, 딴 교회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막 멀리 쳐버리면 좋은데 이 장애물을 갖다 들어서 옆에 사람의 길 위에 딱 놔둬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가다가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런 일도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의, 이런 것들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서 형제자매를 섬겨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뭐 알아가고 있지만 저도 요즘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 중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기도를 해요.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죄송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교회를 갖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어쩔 때는 나왔다가 어쩔 때는 나오지 않았다가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아까 교회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예요. 지체가 교회예요. 그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가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물론 우리가 연약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고 정말 주님을 길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공동체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결국 뭐냐? 교회의 가치, 형제 자매의 가치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죠? 여행을 가면 혼자 다니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같이 가는 게 좋습니까? 같이 가는 게. 뭐 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혼자 가면 혼자 가는 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여행을 하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친구랑 같이 왔으면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이 가도 쉽지 않습니다. 같이 가도 나는 어떤 도시에 가고 싶은데 이 친구는 딴 데로 가자 그래요. 난 여기 가기 위해서 떠났는데. 곤란하죠. 나는 그 현지에 있는 맛집에 가고 싶은데 얘는 자꾸만 한국 음식 먹자 그래요. 느끼한 거 계속 먹으니까 한국 음식 먹자 그래요. 곤란한 거예요. 같이 가도 문제가 있고 어려워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혼자도 가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나고자 없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첫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다 꼴등만 있어 보세요. 다 꼴등만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해. 다. 그러면 예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다 똑같아요. 첫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 정도의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만 섬기고 있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운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이야기 들으니까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따라가야 됩니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신비하고 장엄하고 이런 장소들은요,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그 휴가 때 이렇게 하이킹을 했는데 이 바닷가에 있는 이곳을 하이킹 하는데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평소에 많이 걸어봤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참고 오르고 탁 하니까 바다가 쫙 펼쳐지면서 그 걸음을 걷는데 뭐 다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구글에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길, 뭐 도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야, 여기 사람이 다닐 수 있나 하는 그 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요. 그 장면을 보려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그래요.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게 높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정상에 섰을 때 바라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그 예수님을 그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상징 그 이상의 의미를 잃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안에 제 안에 사진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진 우리 아내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보여드리는 이 딱 보시면 제 아내인지 알겠죠? 다시마 큰 걸 들고 있는데, 여러분에겐 이 사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아내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사진을 보면서 아내를 상징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저처럼 의미를 갖지는 못해요. 이 사진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상징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는 곳들을 경험하면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의 형식, 상징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서 내 안에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돼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상징으로 끝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것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 위한 그런 상징, 그리스도인의 어떤 상징으로 주님을 쫓아가지 마시고 진짜 걸음걸음 기도와 믿음과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세 가지를 묶으면은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꼴찌가 아니라 첫째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첫째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첫째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첫째가 아니고요, 장로도 첫째가 아니에요. 이건 직분이에요. 섬김의 자리고 달란트예요. 첫째는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게 작은 자에게 한 것, 오늘 말씀에도 41절에 작은 자에게 물 한 자 준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섬김이에요, 섬김. 많이 섬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하시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첫째가 되고자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첫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꼴찌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욕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인정을 받기 위한 따라감이 아니라 정말 그 길만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기에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준성 장로님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카톡방에는 간단하게 올렸는데 여러분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금요일 날 이제 병원에 들어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사실은 수요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어요. 뇌에 4.6cm의 큰 혹이 있는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뇌종양이 거의 수술하기 불가능한 것이고 뭐 이렇게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췌장암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어려운 힘든 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2달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과 이제 키모를 하면은 1년 정도 살 수 있다 그래갖고 가족들이 회의를 하고 2달은 너무 짧다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방사선과 키모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위한 게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공적인 모임 가운데서도 꼭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3가지 정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가족들도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 장로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권사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또 2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사선과 키모를 하게 되면은 많이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건강하셔야 돼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까 같이 기도한 것처럼 사람이 수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손대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있는 그 나쁜 혹덩이들이, 암세포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